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구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빛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들을 서술하는 표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1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온전히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본을 받을 줄 알고 본이 될 줄 알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욕심나더라고요. 우리 주양교회가 정말 온전히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글이 되어야죠. 본받고 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를 경악시킨 건 뭐냐면요, 정말 놀랍게 한 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양육의 기간이랄까요? 바울의 선교의 기간이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때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고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같이 수고했던 바울의 수고가 고작 3주라니. 아니 3주를 목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돌아가 봤을 때 본을 받고 본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빛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선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이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이 좋아야죠. 어떤 밭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소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옥토라고 하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다시 또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좋은 밭, 그러면 좋은 밭만 있으면 무조건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는가? 아니요, 좋은 씨도 있어야 되겠죠.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수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추억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의 글에 있어서 그곳에서 보냈던 3주간의 시간을 되새김질하며 그때 이랬었어 라고 말하며 쭉 2장의 초반에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보냈던 3주간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슬기로운 농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충직한 농부의 모습. 2021년은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꼭 새해가 2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달력이 바뀌었다고 한 번 시작되고 또 구정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참 좋은 밭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다양한 직임들을 허락하시며 너희가 경작해야 될 밭이다. 2021년을 통해서 기가 막힌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시며 다양한 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밭으로 파송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한 해를 바라보며 또 직임과 사역을 바라보며 어떤 농부가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의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가 막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던 그 3주간의 이야기, 그래서 3주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그 3주간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농부에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허락하시는구나, 나도 2021년을 이런 사역자로
이런 직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농부의 본이 되어준 그 바울의 사역의 현장,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로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짧은 한 구절로 지나지만요, 실제로는 이 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6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선교의 현장은 마게도냐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시아를 향해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이죠.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요. 유럽의 또 하나의 부분인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쪽에 선교를 하려고 했죠. 터키, 그리스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이것이 주님의 사인이구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말씀을 받았기에 기뻐하며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니라 부르심의 땅인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만난 첫 사역지가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갈 때 바울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가려고 했던 곳은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니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이리 오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사역자로서 가슴에 흥분감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곳이 어떤 땅이 되길래 이곳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 막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엄청난 열매가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갔죠. 그리고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역의 모습일 거예요. 그 빌립보에 간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죠.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가 귀신 들려 있어서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겼던 바울과 실라가 그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냥 귀신의 세력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을 고쳐주었다. 근데 이게 고발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더니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옷이 찢어졌어요. 많이 친 후에,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냥 많이 때렸대요. 얼마나 때렸는지. 여러분,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시작할 때가 밤중쯤 되어 이렇게 써 있어요. 매우 많이 맞고 혼절하듯 감옥에 버려져서 발에 든든한 착고가 채워진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상했던 빌립보의 사역이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 이리 건너와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여호수아와 같은 복음의 정복자를 꿈꿨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리고가 막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고 막 이러는 일들을 상상하며 우리가 또 하나 여호수아다,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막 이러면서 신이 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갔겠죠. 귀신의 세력이 보이길래 당장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돌아온 건요, 매우 많이 맞고 혼절하듯 감옥에 널브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말씀과 기도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화답하셨고요. 그런데 간신히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의 그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몸과 마음이 망가졌을까. 육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을 테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그렇게 무거운 걸음이었겠죠. 여러분, 마음은 만신창이 되지 않았을까요? 난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 내 인생에 주신 나의 가나안이라고 고백하며 마게도냐로 갔을 텐데 그곳에서 얻게 된 것이 이렇게 처참한 핍박이라니, 그 마음 추스리는데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환상 가운데 그 입 다물지 말라,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성경책 딱 끼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코로나 시대 삶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그 위기와 곤란과 아픔과 상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정말 봉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누군가 내 앞에서 정말 전해준 전도지를 집어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정말 온갖 상스러운 소리로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심지어 육체적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시뻘개졌을까요?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을 거예요. 집에 와서 간신히 마음을 정돈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또 나갈 그 생각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에 참 묘한 표현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싸움은 상호적인 건데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싸움인가요? 아니요, 일방적이었어요. 바울은 마주 항거하지 못했다고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싸움은 상호적인 거거든요. 이 싸움이 뭘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싸움이 뭘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상상하는데 겟세마네가 생각나더라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땀구멍에서 피가 쏟아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요? 십자가의 길을 아니까요. 사명의 길을 아니까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길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그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많이 싸우는 이 싸움이 꼭 사도 바울과 신라 안에 있었던 내적인 싸움 아니었을까요? 그도 육체를 가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런 사람일진데 어찌 맞은 곳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그 고함 소리가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막 요구하며 손가락질하며 이 받지도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것들아, 예?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관원들이 저 사람 옷을 벗기고 매고 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찌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 있고, 정말 맞았던 그 모든 자국에서 진물이 나고 욱신거리고 걸음 떼는 것조차 얼마나 힘겹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또 나아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그도 겟세마네 같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많은 싸움 아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그 아름다움을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명에 대한 충성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충성됨. 나의 원이 아니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항해가 늘 순풍에 돛단 것 같은 그런 항해이던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걸음이 늘 뒤에서 살랑살랑 밀어주는 것 같은 순풍만 경험하게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살아온 날수만큼 우리의 사명의 길이 정말 굉장히 다양한 환경적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이 환경적 변수에 내가 좋을 때만 할 거야, 좋지 않을 땐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명을 대했다고 얘기하면 과연 이 본을 받고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치열한 내적 싸움과 치열한 하나님과의 분이엘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겨낸 거예요? 갈등을 이겨낸 거고, 실망감을 이겨낸 거고, 몸부림치며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세워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과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자에게 주신 주님의 최우선의 여건은 정말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충성됨이다. 부르심을 가슴에 담고 충성됨으로 할 수 있을 때, 혹은 좋을 때만 그 모습과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을 치며 나의 상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사역의 현장에서 벌어져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충성된 걸음, 이 걸음이 기가 막힌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닐까. 농부가 날씨 좋을 때만 밭에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 과연 좋은 결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좋은 농부는요, 오히려 날씨가 험해지면 더 새벽같이 일찍이 나가요. 작물이 상할까 봐, 혹은 물길이 잘못될까 봐 더 새벽같이 나가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된 농부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 안에 있었던 자의식이 이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들만 그럴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거룩히 폭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어찌 데살로니가에서 입을 다물 수 있으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양한 직임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직임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처음 한순간만 반짝 좋은 것이 아니라 기대감 가운데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 그 환한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빌립보의 핍박을 만나고
때로는 데살로니가의 적대적 유대인들을 만난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걸음, 그 걸음이 충성된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3주간의 기적은 그렇게 생겼구나. 정말 충성됨으로 사역했던 바울의 손끝에서 하나님 그 열매를 이루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려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 아니겠어요? 성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전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죠. 정말 자라게 되려면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역이 진짜 열매 맺으려면 나의 사역의 현장에 누가 동행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우리 목자들이 신방을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와 동행하는가? 저도 웨슬리 신학의 구원론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의 순수성. 그 안에 그 행동을 이끌어낸 그 의도가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참 많은 문제,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패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늘 대립의 관계로 묘사되어지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심지어 외식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형은 거의 완벽하리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삶에 하나님 앞에 구별의 11조에 있어서는 주수입원뿐만 아니라 부수입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도 했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도 했고 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존경심을 담아 바라볼 만큼의 완벽한 종교적 외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거세게 비난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참 많은 씨앗을 뿌린 것 같은데 그 많은 씨앗이 자라지 않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사역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너희들의 사역에 내가 상줄, 화답할 그럴 이유가 없다. 왜? 너희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존경을 통해서 이미 받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의 3주간의 사역 안에 있었던 속마음을 꺼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 그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요. 내가 영광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충성됨의 외형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온전한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밖에 없는 온전한 순전함. 정말 바리새인들이 얼굴을 흉하게 하고 정한 기한마다 금식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큰 거리 어귀에서 막 통성의 기도를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땐 저건 열매 맺지 못해.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가요,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 그렇죠. 그들은 지금 또 하나의 탐심의 탈을 쓴 것 같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한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진하게 배어 있는가? 바울이 씨 뿌릴 때요, 어떤 마음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나를 부르셨던, 이 마게도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곳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눈을 뗄 수 없고 그를 혼자 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순전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이 썩어 있는지, 회칠한 무덤인지, 아니면 진짜 생명력이 가득한 건지 사람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은 보여지는 그 외형에 따라 그 속을 볼 줄 모르니까 그냥 다 같은 모습이면 같은 칭찬을 받고, 보여지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더 크면 야, 이 사람이 더 충성된 사역자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며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영의 성도들의 각자의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이 지금 전층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또 일부 예배 때 섬겼던 분들이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교사들뿐 아니라 목자들뿐 아니라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양한 직임의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위한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가 달라요. 저는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이에요. 집회 설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말 좋은 얘기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마음가지고. 그런데 같은 설교를 해도 열매가 달라요. 근데 정말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건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들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들고 사람은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탐심의 탈을 쓰기 시작하면요, 정말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영혼의 마음이 열린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의도의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그런 사역자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먼저 중요한 건요,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전함에 있어서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담는 그 상자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게 정말 기쁨을 줄 만한 그 모습, 외형의 모습도 중심이 같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건 뭘까요? 이것을 표현하는 외형의 모습 아니겠어요? 명절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선물 나누실 일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 게 뭐예요? 포장하는 거잖아요. 예? 같은 과일인데도 어떻게 포장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포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담는다고 이야기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 그것을 잘 담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주여 충성되게 해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거부감 느낄 만한 외형의 모습으로 또 말을 더듬거리고 정말 주눅 들어있는 모습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겠지라고 말하며 그렇게 사역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 언어와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중심의 순수함이 훨씬 귀하게 요나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그 복음을 정말 좋은 틀에 담아 전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더해지지 않을까?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안아갈 수 있다면 더 강력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는요 거의 선교의 방법론의 모습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복음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 사랑에 담아야 된다. 섬김에 담아야 된다. 거의 결론이 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개신교뿐 아니라요 이단들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단들은 무조건 교회 붙으면 두들기고 봤어요. 꽝꽝꽝꽝 두들겨가지고 문 좀 열어보시라고. 문 열면 좋은 소식 얘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안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막 일방적으로 쏟아놨다고요. 그러다 보니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죠. 근데 요즘 달라진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정말 우연을 가장하든 무엇을 가장하든 이런저런 관계를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놔요. 다 의도된 작품인데 우연을 가장해서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 관계에 묶여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게, 차마 외면하지 못하게 정말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소그룹 초청잔치도 마찬가지 않아요? 좋은 의도의 순수함을 어디에 담는 거예요? 좋은 사랑에 담는 거예요. 섬김에 담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섬김과 애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복음을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저는 8절 9절을 보면서 바울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눈빛을 본 것 같고 사랑의 언어를 본 것 같고요. 사랑의 몸짓을 본 것 같았어요. 우리 8절 9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갈 때 빌립보를 겪었던 사도 바울은요 거의 순교의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순교의 마음으로 갔지만 그들에게 나아갈 때 내 목숨이라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저 비장함만이었는가? 아니요, 기뻐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기쁘게 주겠다. 내 기쁨으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 씌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복음으로 일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고 누려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회 사역자로서요, 그 권세를 내려놨어요. 그 권리를 내려놨어요. 우리가 자비랑 사역자라고 얘기하죠. 철저하게 밤낮으로 일하며 그들에게 조그만 폐를 끼치길 원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지금 그 낯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막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혹여나 그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그것으로 오해될까 봐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를 축소하는 거죠. 자기를 축소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축소하는 거예요. 수고와 애씀,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축소하며 그들을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어떤 사랑으로 섬길까? 그렇게 섬겨가며 거기다 무엇을 담은 거예요? 복음을 담은 거죠.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는요, 사랑으로 사역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향해선 애씀과 수고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사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아낄 줄 알았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낄 줄 알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딱딱한 길가 위에다 올려놓으면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새들이 와서 집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한 땅을 기경하는, 갈아 엎는 모습부터 시작해야 진짜 아름다운 씨앗이 심긴다라고 하는 거 바울도 알고 있기에, 내가 어떤 폐도 끼치지 않을 거야. 나 사랑을 수고와 애씀에 담아서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모습이 그들 바울과 실라 모습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사역하면서 어떤 모습일까? 과연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것으로 다 될까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두 날개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전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향해서는 수고의 이 사랑의 애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충성됨으로 사역한다면 그 기간이 3주일지라도, 그 기간이 3개월일지라도, 그 기간이 3년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하면서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이 찬양 부르지 않을까? 한 찬양의 고백이 정말 바울이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2021년 사역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요, 환경에 변하지 않는 충성됨으로 그렇게 감당하게 하소서. 이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우리 같이 눈을 감읍시다.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었을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성도들을 향해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 충성된 걸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큰 한박 웃음을 짓고 바라보시는 그 모습, 저는 2021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고 본이 되어주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순전한 마음과 사랑의 섬김을 정말 크게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역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 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 불려드리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채우시고 이끄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온전히 하시는 받으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오늘날의 바울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살려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려내는 복된 헛되지 않는 걸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선 순전한 마음을, 사람들을 향해선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충성됨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올곧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다양한 곳에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기가 막힌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농부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